제가 지난 목요일에 우리 시찰 경내에 있는 저상 골짜기의 작은 교회에 설교를 해달라고 해서 찾아갔었습니다. 그 교회는 이제 교회 전체가 한 20평도 채 되지 않는 작은 교회인데요. 구미에 있는 어떤 교회가 1,000만 원을 보내주고, 또 서울에 있는 어떤 집사님이 1,300만 원을 보내주고 해서 교회 바닥, 벽, 천장, 강대상까지 새로 이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 전에 이제 제가 몇 번 가봤었는데 그때는 교회가 정말 형편없었는데요. 지금 아주 깨끗한 그런 예배당이 되어서 성전 내부 공사 완공 감사 예배를 드리는데요. 그 교회 장로님과 또 권사님 또 교인들이 열 몇 분이 그렇게 참석을 해 계셨어요. 그래서 제가 설교를 하면서 참 그분들이 이 깨끗한 예배당이 된 것을 보고 마음에 기쁨이 있고 또 참 감사 자부심이 있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날 제가 이 목이 좀 기침이 있어서 목이 간질간질해서 설교를 하다가 자꾸 기침이 나오려고 해서 참았다가 하고 이렇게 했었는데요. 그 목사님들도 같이 갔는데 목사님들이 설교를 하면서 감격하셔가지고 말을 못 하시는 것을 보고 은혜가 되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렇게 또 은혜도 되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조금 이제 감격스러웠습니다만은 그러나 그 본교인들은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 흙으로 교회당이 지어져 있고 옛날 교회다 보니까 춥고 또 깨끗하지 못하여서 참 힘들었는데 아주 깨끗하고 좋은 예배당이 되었습니다. 그 시골에 있는 그런 참 험한 교회들을 좀 도와줘서 그렇게 하는 것도 참 귀한 일인 것 같아요. 우리 교회도 했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교회가 아름답고 또 교회가 모든 환경이 좋고 하면은 교인들이 저절로 교회 가고 싶고요. 그리고 자기 교회에 대하여서도 굉장한 자부심을 가지게 되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를 하고 있는데요. 그 종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고통 가운데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자기들의 힘으로는 도저히 해방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푸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의 애굽의 종살이를 마치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곧바로 데려가지 않으시고 시내 산 아래로 인도하셨습니다. 왜 그쪽으로 가셨을까? 아무도 알 수 없었는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두 가지의 좋은 선물을 줍니다. 첫 번째 선물은 하나님이 직접 돌에다가 새겨준 십계명. 그건 하나님이 자기 마음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내 마음이 이렇다. 내가 나의 백성된 이스라엘을 이렇게 다스리겠다는 십계명입니다. 두 번째 선물은 성막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시내산 위에서 그 성막의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그 치수, 재료 다 가르쳐 주시면서 이제 시내산 아래 내려가면은 그렇게 성막을 건축하라고 하셨습니다. 모세가 내려와서 백성들에게 지시를 해서 6개월 동안 성막을 건축합니다. 6개월이라고 하는 시간이 굉장히 긴 것 같지만은 그러나 아주 작은 성막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광야에서 제대로 재료도 없는데 그런 성막을 어렵게 지었습니다. 나무를 해와서 그 나무를 잘라서 그것으로 또 기둥을 삼고 그 나무를 가지고서 또
법궤도 만들고 분향단도 만들고 그렇게 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성막을 보면서 참 감격스러웠습니다. 하나님이 만들라고 하는 그 모양 그대로 만들었습니다. 물론 천으로, 가죽으로, 나무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아주 또 작습니다. 200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조그마한 성막에서 무슨 예배를 드릴 수 있겠나. 참 생각할 때에 너무 작고 하나밖에 없고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얼마나 말도 안 듣고 얼마나 불평불만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물이 없으면 불평하고 양식이 없으면 불평하고 좀 길이 힘들면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이야기도 많이 했습니다. 참 노예에서 해방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그렇게 불평하고 그렇게 모세와 아론을 대적하고 참 애를 많이 먹였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살기 힘든 광야에서 또 그렇게 불편하고 불평이 많은 그 광야에서 우리는 안 되겠다, 애굽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애굽으로 돌아간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 살 수 없어, 우리가 살 수 있는 좋은 곳을 찾아서 우리를 가겠다 하고 이삿짐을 싸서 떠나버린 그런 가족들도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게 불평하고 또 원망하고 하면서도 거기에 그냥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모세가 워낙 지도력이 있어서 모세라고 하는 지도자에게 모두가 매혹이 되어서 모세를 떠나지 않고 모세를 졸졸졸 따라다녔을까? 그것은 아닙니다. 항상 모세를 원망하고 모세가 마음에 안 들었으니까 모세 때문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야 하는데 가나안 땅에 대한 기대감이 너무 부풀어 올라서 그 희망 때문에 가나안으로 갈 사람들이 어디로 간단 말이냐? 우리는 여기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들이 떠나지 않고 있었겠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가데스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보고 와서 여기는 아닙니다. 우리는 안 됩니다. 그렇게 보고를 해서 이스라엘 모든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안 가겠다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고 했는 사람들인데 가나안 땅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근데 거기에 있으면은 먹을 것이 많아서 아주 살찐 송아지를 잡아먹고 온갖 좋은 뷔페가 차려져서 막 배불리 먹고 좋아서 떠나지 않았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만나밖에 먹을 것이 없습니다. 먹는 문제 때문에 떠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지도자 때문에 떠나지 않는 것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 왜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은 40년 동안 그곳을 떠나지 아니하고 다 함께 모여 있고 또 함께 행동을 하고 그렇게 했겠는가? 그 비밀은 바로 성막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귀한 선물 성막이 이스라엘 진 가장 가운데에 머물러 있습니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침에 눈을 뜨면 다 성막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성막에서 예배를 드리고 언제나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그 성막 때문에 그들은 자기 길을 마음대로 가버리지 아니하고 그 성막에 붙어서 살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성막 위에 구름으로 머물러 있다가 그 구름이 위로 떠오르면은 싫어도 좋아도 다 자기의 텐트를 걷어서
어깨에 메고 그리고 하나님의 구름이 지시하시는 그곳으로 그 성막을 따라서 갔습니다. 그리고 또 구름이 멈추면 거기에 처막을 치고 또 거기서 살았습니다. 이것이 한 달, 두 달 정도가 아니라 40년을 그렇게 했습니다. 도저히 못 견뎠다. 그래서 우리는 아마 더 좋은 나라가 있지 않겠는가 하고 떠나간 사람들도 없고, 그리고 구름이 멈춰서 여기다가 이제 장막을 쳐야 된다 했을 때에 여기는 너무 더운데 우리는 저 그늘이 있는 저 산 쪽에 가서 처막을 칠 거야. 그렇게도 하지 않고 정해놓은 그 자리에 다 처막을 쳤습니다. 불평은 하면서도 떠나지 아니하고, 그리고 힘들다고 말을 하면서도 그러나 항상 그 성막 중심으로 그들이 진영을 이루고 살았습니다. 성막이 무엇일까? 도대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이 무엇이길래 그 성막이 그들을 흩어지지 않게 하고 그 성막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마음을 하나로 묶고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되게 하였을까? 그것은 성막이 내가 너희와 함께하리라고 하는,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다고 하는 그런 약속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면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고 복을 주시는 그곳, 그것이 바로 성막이기 때문에 그들은 성막을 떠나서 자기 멋대로 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이 이제 추수감사주일인데, 추수감사주일의 시작은 저 미국의 청교도들이 시작했습니다. 1620년에 청교도들이 영국에 살다가 신앙의 자유를 찾아서 배를 타고 신대륙 미국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이제 농사를 하여서 그 수수한 것을 감사해서 주변에 있는 인디언까지 초청을 해서 같이 예배를 드린 것이 추수감사절의 시작입니다. 근데 이 청교도들이 그 신대륙으로 가서 그 어려운 여건 가운데서 그들이 했는 첫 번째 일은 통나무로 성전을 건축한 것입니다. 자기 집을 먼저 짓지 않았습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의 교회를, 성전을 건축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다. 청교도들은 항상 교회가 먼저, 항상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먼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주신 선물 성막 중심으로 살았듯이, 또 경건한 신앙인 청교도들이 교회를 먼저 생각하고 교회를 건축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의 생각 속에는 항상 교회가 먼저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하는 것이 먼저예요. 우리의 집은 화려하고 좋으면서 교회는 찌그러지고 교회는 엉망이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은 올바른 신앙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교회가 더 잘 될까? 어떻게 하면 내 교회가 더 아름다운 교회가 될까? 모든 사람들이 와서 칭찬하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우선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사랑하면 하나님이 복을 주십니다. 교회를 향한 우리의 마음이 더 간절하면 간절할수록 이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제가 추수감사 주일을 앞두고 참 우리가 감사할 것이 참 많이 있는데 감사를 좀 놓쳐버리고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가 하고 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다가 며칠 전에 이 다니엘 기도회에서 한 목사님이 간증을 하시는데
거기서 제가 참 많은 은혜와 도전을 받았습니다. 그분은 북한에 살다가 탈북하여서 한국에 와서 목사님이 된 여자 목사님이십니다. 근데 북한에서 자기 이제 아버지 또 할아버지가 다 신앙인이었는데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서 그 교회도 없으니까 교회도 못 가고, 그리고 감시가 심하기 때문에 예배도 드릴 수 없고 찬송도 부를 수도 없고 그랬습니다. 결혼을 하였는데 자기 남편도 그 3대째 신앙의 집안이고 한데, 근데도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표시를 못하는, 부부 간에도 그렇게 서로 못 믿어서 말을 못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그 남편이 예수 믿다가 결국 순교를 합니다. 그리고 이 아내 된 이 사람도 탈북을 해서 중국에 가서 살다가 다시 또 끌려가서 북한에서 감옥에서 죽을 고생을 하고, 그래서 또 하나님의 은혜로 다시 탈북을 해서 한국까지 왔는데요. 그런데 그 간증 속에서 교회가 없는 북한, 신앙의 자유가 없고 예배도 드릴 수 없는 그런 북한 땅. 근데 이번에 감옥에서 이제 전도를 했어요. 전도하면 이거는 막 곧바로 사형인데도 용기를 내어서 전도를 했습니다. 그 전도하에 몇 명이 이제 예수 믿게 됐는데, 그분들이 어디서 예배를 드릴까 하다가 그 냄새나는, 아무도 냄새나서 다가오지 않는 그 화장실에서 예배를 드리는데,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막 거기서 찬송을 부르고 기도를 하고 할 수도 없어요. 그냥 서로 입만 보고 같이 노래를 부르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을 보면서 우리는 이렇게 좋은 예배당이 있고 신앙의 자유가 있고 마음껏 예배 드릴 수도 있는 이런 환경인데도 우리가 예배에 소홀하고 예배에 너무 나오지 않고 하는 것은 참 부끄럽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또 그렇게 전도하다가 걸리면 죽는데도 불구하고 전도를 하였다는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우리는 전도하기가 이렇게 좋은데도 왜 이렇게 전도를 하지 않았을까, 그런 반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좀 곰곰이 생각해 보았더니 참 우리가 감사할 조건들이 많은데, 우리 자녀가 뭐 좋은 학교에 들어갔고, 또 우리의 집이 좋은 집으로 이사를 했고, 또 직장이 좋아서 월급도 많이 받고 진급도 하고, 그리고 사업도 잘 되어서 모든 형편이 잘 돌아간다고 해서 그것도 감사해야 되지만은, 그러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정말 우리가 감사하지 못하고 놓쳐버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교회를 주셨다는 것,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잘 몰랐다는 것입니다. 북한 사람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는 너무 감사해야 된다, 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된다. 교회가 있다는 것이 감사하고, 이 교회에서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너무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자유롭게 예배 드릴 수 있는 이 아름다운 성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 교회는 많은 새 가족들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곳에 이사 와서 운남교회라고 하는 이 교회를 선택해서 이 교회를 통하여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 이것도 참 감사한 일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가 뭐 대단히 좋은 교회라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래도 참 잘못된 교회, 또 문제가 있는 그런 교회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내가 이 교회를 왔다는 거 하나님의 은혜이구나, 내가 이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라고 믿으시고 더욱더 운남교회를 사랑하시고 또 운남교회를 통해서 더 열심히 헌신하면 참 좋겠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복이 됩니다. 내가 운남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고
이 교회를 좋다고 그렇게 믿고 이 교회를 다니시면 이 교회는 한없이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감사하면 더 감사한 일들이 있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교회를 향한 뜨거운 사랑이 있고 열정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랑과 열정을 보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도 더 많은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노예 생활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출해내시고 나서 다른 것도 참 할 일도 많으실 건데 그들에게 6개월 동안이나 머물러 있게 하면서 성막을 건축하게 하신 것, 여기에는 참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 성막일까? 물론 거기는 예배가 있기 때문에 성막이 필요한 것이죠. 모세가 이제 애굽 땅에 가서 바로에게 이야기를 할 때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러 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기를 이제 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배를 그냥 드리는 것이 아니라 성막이라고 하는 특별한 공간을 만들어 주시고 그리고 예배를 드리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40년 동안 아주 철저하게 지켜주셨습니다. 너무 낮에는 더우니까 구름 기둥으로 덮어주시고 밤에는 또 너무 추우니까 불 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셨습니다. 가야 할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그 구름이 떠오르게 하셔서 출발을 알리셨고, 멈추어야 될 때는 또 구름이 멈추어서 내려와서 이제 그곳에 멈추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시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 그 증거, 그것이 바로 성막이었습니다. 성막이 없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의 말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모세가 여러분 흩어지면 안 됩니다, 여기 다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도 말도 듣지도 않겠지요. 뭐가 좋아서 거기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먹을 것도 늘 만나밖에 없으니까 떠날 사람들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그들이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고 끝까지 뭉쳐 있었던 것은 성막이라고 하는 그 구심점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가 없다, 그럼 우리가 무슨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고, 또 교회가 없다 그러면 어떻게 성도의 아름다운 사랑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지킬 수 있는 것이고, 이 교회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예배의 생활도 잘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성막, 그것이 500년 동안이나 보존이 되었습니다. 움직이는 성막 500년 그렇게 지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한 사람이 나타나서 저 성막을 이제는 그만두고 돌로 성전을 짓겠다는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에게는 허락하지 않았지만, 그러나 다윗과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돌로 잘 건축을 했습니다. 성막은 낡았겠지요. 그러나 그것을 이제는 그만두고 돌로 된 아름다운 성전을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무 기뻐서 다윗에게 참 길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을 건축한 솔로몬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제가 몇 주 전에 요시야 왕을 이야기했는데, 요시야 왕도 8살에 겨우 왕이 되었지만은 그가 하나님의 성전을 사랑해서 그 폐허가 되어 가고 있는 그 성전을 다시 수리하고 성전 재건을 위하여서 애를 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요시야에게 성경책도 발견하게 하고 종교개혁도 잘하게 하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관심 있게 보고 하나님의 성전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서 헌신하는 사람들은 모두가 복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을 떠나고 예배를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멀리하였을 때 그들은 다 망하고 벌을 받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성전을 향하느냐, 우리가 얼마나 성전을 사랑하느냐, 거기에서 복과 벌이 있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도 복을 주시려고 이렇게 귀한 성전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성전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더 열심히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다니엘 기도회를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요, 하여튼 빠짐없이 나오시는 분들도 계시고, 그렇게 나오면서 또 늦게 마치는데도 불구하고 또 새벽 기도를 나오세요. 그래서 그분은 아침 저녁으로 이제 교회에서 예배 드리면서 사시는데요, 참 귀하다는 생각을 하겠습니다. 어제도 우리 오여전도인가 거기서 이제 간식을 준비했어요. 200개를 준비했대요. 그래서 너무 많이 준비했다 이런 생각을 속으로 했는데요. 그래 오늘 이제 몇 개가 나갔느냐 하고 물었더니 170개가 나가고 30개가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참 많이 오셨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고 여기에 와서 은혜 받고자 하고,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서로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것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고 그것이 가장 귀합니다. 왜냐하면요, 이 교회는 뭔가 하면은 천국의 모델하우스입니다. 모델하우스. 우리가 모델하우스 많이 가보셨겠지만 가보면은 모델하우스대로 집을 지어줍니다. 그런데 우리가 천국의 모델하우스인 이 교회에서 천국의 연습을 잘 하게 되면 나중에 천국 가서도 그렇게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천국의 모델하우스인 이 교회를 떠나서는 안 되고, 또 이 교회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멀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여서 우리 신앙에 있어서 너무나 중요한 교회,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를 신앙으로 훈련시키고 신앙으로 하나 되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정말 보배입니다. 교회가 우리의 신앙을 붙들어주고 있습니다. 이 교회가 우리를 영원한 영생의 하나님의 나라로 갈 수 있도록 항상 밤낮으로 우리를 돌보고 지켜주는 곳, 바로 이곳이 교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누구도 떠나가지 아니하고 그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 되어서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아가듯이 우리 운남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누구도 이 성전을 떠나서 세상으로 가지 아니하고 이 성전에 붙어있고 이 성전을 통해서 은혜 받고 하나님의 복을 받고 살아가시다가 마지막 그날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비하여 놓으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될 때에 우리 모두가 할렐루야로 그날을 맞이하고 그 영원한 세계에서 함께 살아가게 되는 그런 귀한 축복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